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예 말씀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법대로 살은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던 이 젊은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웬 말씀이야? 계명 다 지켰다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이웃에게 나눠주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지.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냈는데 아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다니. 청년이 고민에 차가지고요 그 길로 돌아갔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시 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더냐? 그랬더니 오늘 26절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침으로 주십니다. 자, 영생에 대한 물음을 하는 청년에게 율법에 대한 지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26절, 27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 번째 전자에 고백했던 그 청년과 오늘 이 율법사의 대답이 똑같아요. 왜 그걸 제가 모를까 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론의 첫 번째 고백한 청년과 이 율법사가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식적으로는 다 갖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다 알아요. 청산유수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그 말씀을 아주 박식하게 이 얘기를 잘하고 추론도 내고 논제도 성립해가지고 적절하게 설득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오늘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인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도 오늘 율법사도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말씀에 충만한 것은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접목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길거리 가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 부르면은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길거리 가서 다니다 보면 말씀 목사님 소리 나면 제 귀가요 반응을 해요. 뭐 누가 또 목사가 있나? 권사님 하면 권사님들 아니 또 누가 여기 권사님이 있나? 반응을. 여러분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 성도였잖아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500만, 600만 그러는데 500만, 600만도 작은 수가 아니죠. 진짜 많은 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10사람 가면 그 중에 몇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복음화율이 세계 속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범죄율도 탑권 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고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뭐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이제는 박식해가지고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문제를 많이 정리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제 풍성해져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는데. 아니 우리 부역장님은 왜 그러세요? 우리 회장님은 왜 또 참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지식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매스미디어를 열면 스마트폰에서도 TV에서도 어디서든지 C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풍성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범죄율이 계속 여탄 다른 나라보다도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범죄하는 범죄율이 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이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이 율법사 율법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을 향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빤지르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감동하실 만큼 이야 진짜 잘한다. 그러나 그럼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가 아는 대로 참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 제자들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걸로 끝나고 너도 지식으로 머물면 선생이 아니야. 진정한 선생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돼. 실천해야지. 그럼 당신은 실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삶 속에서 이웃에게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 몸처럼 나보다도 이웃을 더 낫게 여겨야지 진정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뒤에 물어요. 아이, 선생님,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군데요? 좀 가르쳐 줘봐요. 제대로 가르쳐 줘봐요.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꺼내십니다.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 첫째는 누구죠? 한 제사장. 왜 한자를 붙였을까요? 대표격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누구죠? 레인이 지나가요. 레인도 여러분 제사장과 더불어서 예배 수종드는 헌신자입니다. 이런 종교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종교 지도자도 두 번째 종교인도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무관심. 무관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세상 자기 자유대로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사가 깜짝 놀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어봐야 되겠죠?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세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이에요. 본토 맏자식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버린 자의 방불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비난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다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가요. 무관심의 반대는 뭐죠?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어요? 율법의 말씀에 이웃사람 일을 뭐같이 하라고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쳐가지고 누워있다면, 또 내 아내가 그랬다면,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없지.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바로 저 사람도 소중하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런데 전혀 상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지나가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하고 상종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왜 내 몸을 만지고 그래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것 좀 뭐라고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우리 형제에게 손을 대고 터치하는지 몰라 하고 막 능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감, 다급함이 이 사마리아인을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돌보아주고 고통당하고 매맞은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몸도 씻겨주고 음식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 당시 가장 최고의 약은 기름이잖아요. 기름도 발라주고 하룻밤 같이 잤어요. 그냥 혼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근데 다음날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제 양반 앞으로 내가 보니까 최소 사흘 한 일주일은 여기서 좀 쉬고 음식도 먹히고 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쩌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비용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다. 갔다가 다시 오리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때 혹시라도 비용이 추가되면 그 비용을 내가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좀 돌봐달라고. 걱정하지 말고 잘 좀 돌봐달라고. 저 양반 저대로 놔두면 죽는다고. 여러분 자기 몸처럼 자기 딸처럼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내처럼 자신의 남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하라. 이 당시에는요, 상거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상거래하기 위해서 물건을 잔뜩 나귀에 싣고서 가는데 이 물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저 자식도 먹여 살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 팔고 돌아올 때 다시 들리리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 데나리온 둘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냥 최소 10만 원. 요즘 인건비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물어보니까 얼마예요? 요즘 30만 원 안 주면 일 안 해요. 최소 30만 원 하루 일당. 그것도 현찰로 당일 일 끝나자마자 안 주면은 다음날 일 안 나옵니다. 그것도 국내 사람, 외국인 말고 국내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없어서 외국인들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요즘 일당으로 말하면 30만 원.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0만 원 주는. 여기요. 요거 가지고 저 선대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었죠.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는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죠.
그런데 어떤 청년도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오라니까 예수님께 안 돌아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율법사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유 그걸 문제라고 물으세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삶을 통해서 실천해. 그래야 영생이야. 그래야 천국 백성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다 가짜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마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더 밝아지고 참 살만한 세상.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어쩌나 주님 어때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어떡하죠? 야, 세상이 그렇게 좋나? 살만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진짜 좋아? 천국보다 더 좋나? 그럼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요. 그래? 그럼 거기서 살아. 거기서 살아. 천국 안 와도 돼. 거기가 천국인데 뭐. 예수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숙연해져요. 왜 숙연해집니까? 주여 저도 율법사와 다를 거 없습니다. 주님 저도 부자 청년과 다를 거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회개밖에는 없고 자랑거리는 없사오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숙연해져. 너무 조용한가요? 숙연해져. 여러분 그래도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숙연해져. 그러나 신앙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진짜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고 변명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의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우리 양화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물으십니다.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물으십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웃이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율법사에게 너 이웃이 누구야? 이웃은 예수님이죠. 이웃은 여기 있는 형제 자매죠. 저 사람은 누군데요? 사마리아 사람. 아이고 이웃 아니에요. 아유 진짜. 아유 재수 없을라니까 사마리아인 또 만났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유다인이라고 자처하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와 함께 음식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천국의 가장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겨? 사마리아인이 이웃일까 아닐까? 여러분 율법사가요. 이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웃이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러워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율법사는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적 배경을 보면요 율법사는 주님의 말씀을 바꿔서 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주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 그 형제를 돌봐줬는데 야 어떡하지?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죠. 여러분 양심이 찔려가지고 예수님 부르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자비를 베푼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야야 목소리가 왜 기어 들어가냐? 그게 누구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군데?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연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성 있는 질문을 하셨고 의도성 있는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 선생으로서 이웃 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대하지 않느냐? 왜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나쁜 것 같으냐고. 그러지 마. 모두 다 한 가족이야. 한 형제야. 어디서 유다인 따르고 어디서 사마리아인 따르야. 한 형제 한 자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지금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이웃이 누구야? 누구?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가려서 이웃을 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랬습니다. 가려서 이웃을 삼았거든요. 그러지 마. 이제는 담장을 허물어, 벽을 허물어. 그래야 역사는 나타나고, 그래야 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그려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비가 무슨 뜻인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라는 사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부터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기서부터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